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11일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5분입니다. 11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의 설교 제목은 다시 죄로입니다. 관련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과 6장 1절, 1, 2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네, 오늘은 다시 또 포켓몬 죄의 문제를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를 요즘 좀 보고 있어요. 세상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로마서를 보고 있나를 제가 하용준 목사님한테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은요, 참 이 세상 사는 동안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성격이 되게 칼 같고 겉으로 보시기는 그랬는데 생각보다 여리신데요. 그게 여린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항상 결론이 없어요. 그분 특징이. 결론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이 죄와 관련해서 그분이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시 회색지대로 돌아가요. 성도들을 품기 위해서 그런 본인의 색깔을 죽이신 것으로도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들의 헌금과 무관하게, 내가 교회를 유지하는 책임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가장 선하게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민기영 전도사는 그런 추잡한 타협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서 이미 선언이 끝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느냐, 좀 유치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본문에서 봤듯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성경에 써져 있어요. 수곳에 써져 있습니다. 몇몇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해줬는데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부분은 고린도 전서인가요? 제 강의에 다 써놨어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인가요? 그것도 이 제 로마서 강의와 전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의 숱한 여러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제가 다 진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케케목은 질문, 논쟁,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자도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까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만 한다면, 질수만 있다면, 이루어만 진다면, 그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깨끗해진 게 완성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장난 그만하세요. 그거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는 거냐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 전까지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돼서 내가 성화가 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 만들어주신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꾸 약간은 좀 현학적이고 기교적이고 교리적이고 어설픈 말장난 같아요. 그런데 이 논쟁이 왜 지금껏 계속되고 있냐면,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사람이 예수 제자, 예수 자녀 행세를 하고 싶거나,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싶거나, 두 번째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죄를 미워하나 죄가 나를 이길 것 같다는 이 고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엉터리 같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히 두 번째 경우, 나는 도저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뇨.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서 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이 더러운 자들은요,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정말 저주의 말을 품고 싶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고요, 그런 죄들은 용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납을 받을 수 없다고 너무 심한 표현이에요.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온전히 그 크나큰 죄에 상당한 온전한 회개의 길을 걸어오시기 바라요. 그런데 조금 겸손하다거나 조금 조심스럽다거나 조금 신중하다는 자신의 성격을 미워하고, 나는 인간이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게 나의 솔직한 양심의 고백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본인의 솔직한 고백임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목회자, 교수, 신도들이 전 세계 99%예요. 인간적이에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첫 번째로 솔직해 보여요. 양심적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면에 너무도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무슨 죄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요,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건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탄한테 항상 지는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어요. 바울은 그때. 그래서 너무 억울해했는데 결국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 24절 다음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자신의 거짓 주인인 내 속에 거하는 죄인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바울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표현한 그 말에 여러분들은 현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죄의 법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 하나님, 즉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말로 씻어준 게 아니에요. 그게 뭔 하나님이에요. 그게 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지 못한, 즉 여러분을 죄짓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지 못할, 즉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바꿔주지 못할 분이 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또 예배 전에 양심에 반한 고백을 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먹는 사람들에게 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어요? 제 시골에 이양, 전남 화순 이양 뒷동산 하나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흙은 어디서 구해와요? 나무 씨는 언제 누가 만들었어요?
없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이 예배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당신 하나, 더러운 당신 하나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신다고요? 뭐 가짜 하나님이지 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 가짜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참 불쌍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당신을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 그분이 당신의 더러운 썩은 내 나는 육체를 어떻게 부활시켜 줍니까? 당신은 그 썩은 육체를 기초로 부활을 관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생명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썩은 육체를 버리고 갑니다. 그것은 부활의 기초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새로운 생명의 기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케케묵은 이 죄에 관한 논란에서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혹세무민에 속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어려울 때 쉽게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다. 아니 당신 하나 더러운 몸 깨끗하게 못 바꿔주는 사람이 뭔 놈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뭔 세상을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예수는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는 여러분은 기독교가 허구고 예수가 사기꾼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나는 죄를 이겼다는 이 승리의 선언이 나오는 것이 예수의 자녀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겼다.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예수 자녀의 태도라고요. 어디서 더러운 죄를 계속 짓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사탄의 마음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합니까? 시간을 떠나 있는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의 끝에서는 여러분 기준 시간의 끝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60세가 되어서 70세가 되어서 아니 내일 이 설교를 듣는 오늘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모두 동일해요. 그 동일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급한 마음에 자꾸 죄는 지어지니까 여러분을 합리화하면서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꼬드기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히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여러분은 영원히 죄의 노예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일시적인 이 성령 터치를 받아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나는 기다립니다. 오늘의 이 죄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나 나는 주님의 존재를 알고 능력을 알기에 주님의 시간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줄 능력이 내가 죽기 전까지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용기 있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동일한 죄의 덫에 빠졌지만 A의 케이스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사단의 길을 가는 A와 비록 덫에 빠졌지만 성령 터치를 받은 자에 불과한 나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내주함을 구하며 죄로부터 승리할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죄와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져 바울의 로마서 7장 25절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 생명의 성령의 법 제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눌렀다,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뭔지나 알고 계십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도대체 뭐가요?
그것은 우리가 죄산받아 천국 가서 죽음을 넘는다는 게 복된 소식이 도대체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죄사함의 기초는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생명이 됐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뭔 새롭게 변하지도 않는 여러분이 뭔 입만 뻥긋뻥긋하는 붕어 같은 마음으로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A와 B가 다르다는 제 이전의 말을 여러분 다시금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케케목은 죄와 예수님 자녀,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들과의 투쟁은 결국 예수님의 자녀의 승리로 종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성경이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의 주체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실만을 전하는 수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혼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른 측면에서 죄를 짓는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성경에 써졌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여러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원에서 그 구원의 주권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여러분에게 발생하지 않는 구원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디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뻐꾸기처럼 앵무새처럼 말로만 들었던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두려움을 고백해 보시고요. 그 사망이 두렵지 않는 마음을 계속 먹어보세요. 사망이 두렵지 않고 언제 죽어도 좋은 기쁜 마음으로 미친 사람처럼 살아보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해 보십시오. 그 방법으로 가면 어떤 기적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냐면, 이 사망이 두려운 것이 내가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즉 내일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는 마음이 머리와 가슴을 감싸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되지 못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걸 고백 못하고 천국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걸 고백 못함을 내 양심이 나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문제 앞에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 앞에 다가가는 그 마음가짐은 굉장히 진지하지가 않아요. 이 죄의 문제에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왜 저토록 무덤덤하고 피상적일까? 그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진정하게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장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진실한 가정, 즉 하나님에 대한 양심 선언인 거죠. 나는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고백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반문하면, 제가 반문하면 무섭고 천국에 확신되지도 않는데 솔직히 그 고백을 제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솔직한 여러분의 양심은 그 고백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죽음은 왜 두렵냐 라고 하면, 죽음은 끝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천국을 부정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 완전히 아주 웃기는 방식으로 뭐 읽고 예수님 말씀을 사기꾼의 말로 듣는 여러분임을 고백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주 사기의 공동정범, 사기 집단으로 여러분이 몰아세운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은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내가 왜 죽음이 두렵고 천국이 안 믿긴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죄가 보인다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죄를 보시기 바래요. 내가 남의 물건 훔친 적 없고, 내가 간음죄 한 거 없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이 죄보다도 범위가 훨씬 큽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눈에 보이는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더러운 생각이에요. 딱 한마디로 죄를 말하면 더러운 마음 및 그 더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 이것들이 다 죄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지 않은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이 다 죄예요. 그 결과가 굉장히 우습게도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결과로 이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나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소위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 알기 전 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물임을 저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에 여러분이 접근을 한다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자백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캐캐먹은 죄를 짓느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제발 이 어리석은 질문은 오늘의 이 설교로 마무리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요,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또 제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느낀 부분들과 오늘의 설교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고 흥미가 있을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설교 시간을 채워가고자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우리 육신은 땅 속에 썩든 어떤 있는 육체와 분리된 영이 있고요. 예수 재림할 때 그 영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100% 빵점짜리 답변. 빵점짜리라고. 오카는 목사님이 아무리 큰 목사님이라도 이 부분에 관한 그분의 이 설명은 빵점이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이 설교 이후에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설교는 빵점짜리예요. 이 설교가 유튜브에 떠돌고 있어요. 떠돈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으니 유튜브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육신과 영이 분리가 돼서요, 그게 다시 재결합되는 형태의 부활을 꿈꾸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빵점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빵점짜리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저도 한때는 이 부활의 관념이요, 육신은 상관없이 혼의 형태로 그냥 부활하나,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막 하나님을 알았을 때입니다. 성령 터치를 받았을 때요. 그 다음에는 저는 적어도 이 썩은 육체를 기반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하급적인 아주 저속한 방법이고요, 아주 어리석고 그지없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내 시체는 내 부활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저는 일찍이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관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모 권사님이 신령하게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비웃었던 저예요. 속으로. 참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모르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권사님의 말씀이 구체화된 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이끌어 주신 배경에는 하나님께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냐고요. 안 믿기는데요. 라고 고백을 하고 계속 다가갔던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며 다가간 저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그 방법을 안내해 주셨어요. 제가 이전에 말했던 나비의 변태 과정들. 그리고 골로새서의 그 말씀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성경적인 힘이 됐습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이 그 로마서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각각의 영이 다르고 뭐의 영광도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이렇게 각자의 모습대로 개성을 가진 채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보다 골로새서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된 거예요. 특히 나는 진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선생님이 우리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요. 내가 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의 씨앗,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궁금했던 거 내 마음속에 있다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하는 제일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구나.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하면요, 내 부활의 생명의 씨앗은요 지금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내 마음에도 없어요. 천국에 있는 내 마음에 있어요.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민기영의 생명의 씨앗은 천국의 하나님 손에 지금 딱 그 씨앗이 발화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이 육신의 몸에 있는 내 시체와 말도 안 되는 관념의 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핏대를 높이냐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활과 천국을 여러분 손에 잡을 수 없고 구체화시킬 수가 없고 죽음을 못 넘어요. 저는 지금 마치 제가 다 이뤄놓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도 걸음마 시절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꼭 이 말을 전해드리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은요 절대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게 계속 성장합니다. 그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근데 하나 있어요. 어느 성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부디 이 성장을 단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몸이 있더라도 성장이 계속 돼요. 그래야만이 죽음을 넘으니까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넘어선 게 소위 말해서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죄와 사망의 몸을 이기는 그 기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뭐 성화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시간이 벌써 딱 개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속성에 닮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분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딱 완성을 시켜주셔요. 내가 이 특별 담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비록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 찬양할 힘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이 육과 분리된 여러분의 몸은 이미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육체와 이미 분리가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활한 여러분의 죽은 여러분의 시체를 화장장에 기꺼이 집어 넣으십시오. 화장이 불편해서 매장을 한다? 좋아요. 여러분 시체에, 썩은 시체에 개미, 벌레, 바퀴벌레, 뱀들이 또아리를 트는 여러분의 시체를 상상해 내십시오. 제일 더러운 뱀이 여러분의 시체에 또아리를 튼 것도 상상해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차라리 화장하는 게 더 나을걸요? 아니요. 또아리를 뜬 시체가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거 번데기 안에다가 누가 똥을 싸든 말든 나비는 하늘을 훨훨 날아가 버렸는데. 내 시체에 뱀이 또아리를 튼 것이 괴롭고 두드러기가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땅에 버리고 간 건데 뭘 버리고 간 것에 이렇게 미련이 많아요. 현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요, 지들도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를 떠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회개를 완전히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회개를 단 한 번, 본질적인 회개는 단 한 번이다.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죄인성을 고백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룩한 예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그 마음가짐이 회개다. 현대 교회는요, 더러운 자들은 매주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천주교 고해성사하고 똑같이 뭐예요? 아니 신부 앞에서 말한 말이나 예수님한테 한 말이나 여러분들이 뭔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는요, 커미션을 먹기 위해서 신부가 개입하지, 사실 그 신부가 듣는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듣고 예수님이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말은 여러분들도 신부한테 고백합니까? 다만 그 절차만, 형식만 거칠 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은 천주교를 유혹할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고해성사 방식으로 죄를 다 씻는 더러운 자들의, 천주교의 더러운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고해성사보다요, 신부님 통해서 하는 고해성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나마 그것을 더 이뻐할 거라니까요. 적어도 신부한테 걸어가는 그 불편한 걸음은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밤에서 코딱지 파면서 하느님 죄송합니다 하지는 않을지라도 지 방에서 혼자 하느님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걸음걸이보다는 고해성사를 위한 마음을 먹고 신부님을 찾아가고 신부님 앞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입을 여는 그 사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이 회개보다 더 나아요. 내가 천주교를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고해성사도 말이 됩니까? 신부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죠. 뭔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으면 땡땡 종을 집니까? 웃기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 신부의 죄는 변론을 하고 신부 앞에 나아간 신도를 기준으로 하면 신부 앞에 나간 신도의 진실성이 매주 일요일 교회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여러분보다는 더 클 것이에요. 도찐 개찐이지만요. 따라서 현대 교회가 여러분을 죄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회개라고 하는, 즉 천주교식 고해성사의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더러운 짓이에요. 남을 욕하면서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천주교를 욕하면서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고해성사와 똑같다는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에서 지금 이 나온 말입니다. 전혀 저는 원고가 준비 안 된 설교예요. 여러분들의 회개는요,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로 용서를 받으면 천주교 고해성사로는 더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그 사람들은 천주교 성당 다녀서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천주교 성당에서도요, 예수가 부른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 능력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에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만 천주교 방식으로는 예수의 자녀로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제가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밖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고등학교를 가서 서울대를 가는 것과 서울대 법대나 의대나 뛰어난 그 당시 기준으로요. 광주 농고를 가서 서울대 법대나 의대를 가는 거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경기고등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거고요. 광주 농고는요. 똑같은 공부를 가르치지만 농업 위주의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뒤늦게 깨우치고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거치든 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뜨문뜨문. 근데 경기고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굳이 따지면은 성당을 다녀서 구원을 받는 길은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닌 고등학교를 가서 뒤늦게 깨우쳐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당초 경기고등학교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교회는요. 광주 농고보다 더 심한 소위 웃기지도 않는 예체능 학교가 된 거예요. 예? 예체능 학교가 된 거예요. 현대 교회는 경기고등학교에서 변형이 돼서. 제 느낌에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의 구원이요. 성당에서의 구원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이대로 가면 더 힘들다고 봅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성당 다녀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죄의 문제 해결이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만 초대교회의 충실한 교회였다면 세속화된 성당보다는 훨씬 더 구원이 용이했겠지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냐 이거예요. 참 드물다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저 역시 착각을 많이 해서 저의 구원의 판단도 죄사함의 판단도 하나님의 몫이라고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그 지혜의 배경과 세상적 지혜의 배경과 영적 하나님의 지혜의 배경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꾸짖으셨기 때문에 이 영적 지혜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적 지혜라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게 있어요. 지금부터 약 2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1999년입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이 한 50 정도 되셨을 거고요. 그때 저희 장모님의 시어머니, 저희 처가의 할머님께서 한 76, 7세 되셨습니다. 그때 우리 장모님은 자기는 늙지 않을 것처럼 자기 시어머니를 저희 장모님을 욕해서 죄송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우리 장모님하고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며느리들이 마치 자기는 오래 살고 자기 시어머니는 곧 죽을 텐데 왜 곧 죽을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냐고 약간 좀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장모님하고 똑같아요. 50대 초반인 사람이 70세 할머니가 세상 오래 살 것처럼 돈을 안 주고 그러면 얼마나 서운해요. 곧 죽을 사람이. 저희 장모님이 지금 딱 그 연세가 됐어요. 제가 하느님을 몰랐다면 우리 장모님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곧 돌아가실 양반이 뭐 저렇게 쓸데없는 욕심이 많냐. 저는 그 말을 지금은 못해요. 왜 못한지 아십니까? 죄를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를 알아서 못한다니까. 왜? 장모님은 죄의 몸에 계신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인데 저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자녀로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자기는 안 죽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우리 장모님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장모님을 어떻게 욕하냐고요. 사단이 죄인이지 나쁜 자지. 거기서 못 나온 분이니까 안타까울 뿐이지. 장모님을 어떻게 무시하냐고요. 우리 장모님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지금 내가 가장 가까운 우리 장모님을 예를 들었고 저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빠져나와서
저렇게 생각하는 우리 장모님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그 원인은 뭐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주인이 잘못됐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죠.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죄 짓느냐 안 짓느냐는 그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언젠가는 죄에서 다 해방돼 있어요. 그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비록 내 오늘 실패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해버려요. 가서 회개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고백. 하지만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했습니다라고 과거형까지 써버려요. 왜? 나는 회개는 나의 죄인성을 고백하고 생명의 성령에 받은 그날 끝났어요. 어쩌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순간적인 실수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지 않아요. 순간적인 죄는. 시간이 걸린 죄는 짓지 않아요. 근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0.1% 있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은 절대 회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이게 뭐죠? 나는 하나님 시간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고백해버려요. 죄 짓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성경에 써졌죠. 그러면 동전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반대편에는요, 죄를 아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동전 앞면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죄를 아는 것이에요. 뒷면은. 따라서 전도서를 거꾸로 똑같은 말을요, 마치 1 더하기 1이라고 써져 있는 것 동전 앞면에요, 동전 뒷면에 2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바로 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죄를 먼저 아십시오. 죄를 먼저 알고 싶으신가요? 내일 죽는다는 진지한 가정을 해보고 두려운 자신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서서히 선명해지는 죄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